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의 내용을 좀 잠시나마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노화에 따라서 환경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슬픔도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고요. 또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공경,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그 어려운 문제 자체가 우리는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거보다도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곤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태도,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에 품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는 대로 그냥 절망하면 절망의 순간이 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의 순간이 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좋을 때만 잠깐 좋아하는 것, 그 인생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요. 이럴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래. 이럴 때는요, 우리에게 그것들이 역전되어 참된 기쁨을, 낙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잠깐 요약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은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것일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면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아마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우선은요, 비우는 마음이에요. 비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꾸 욕심부려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셨어요. 자꾸 무엇이든지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비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비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신이십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운다는 게 뭘까? 집착하지 않을까? 집착. 지난번에 여러 가지 설교 내용을 전해드린 것 중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고자 악착같이 살아간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데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잖아요. 악착같이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꽉 쥐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꽉 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에서 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질에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게 무슨 행동이냐? 쓰레기를 꽉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명예가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돈을 꽉 잡으려고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유익하게 해주는 돈이 아니라 나중에는요 그게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착같이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라의 앞에 가면요 그건 다 쓰레기 처리돼야 됩니다.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시골 사람들은 창고 같은 데다가 농작물 잘 자루 같은 데 보관하고 있다가 시장 가서 팔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셨잖아요.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자를 자루에다 잔뜩 놓고 지게를 이용해가지고 장날 가져가서 팔라고 딱 내놓고 자루를 뜯어서 푸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안 사고 가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뭐 충동증이 뭐가 있어서 그랬는지 냄새를 못 맡았는데 자루를 다 풀어서 내놓으니까 보니까 썩은 게 반이고 쭈글쭈글하고 이상해진 게 반이고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귀하다고 우리가 집착하고 악착같이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또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야. 또 갖고 못 들어가. 다 쓰레기 처분해야 돼.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운다는 게 또 뭘까요? 비운다는 것은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아브라함에게 독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요. 근데 그 아이를 죽음의 자리로 그냥 직접 끌고 가잖아요. 직접 끌고 가서 자기가 칼을 꺼내서 직접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나쁜 부모네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 또 우리가 믿음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긴 것만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간섭 안 했어요. 우리는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 망치게 만드셨습니까? 왜 망치게? 하나님 내가 잘 믿었는데 이거 왜 망치게 했어요? 어떤 뭔가 뭐든지 망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줄만 알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아시죠? 하나님 다 맡겼어요. 구체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맡긴 것만 기억하시고 맡긴 것에만 책임져 주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 물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몇 살 때 낳은 아들인데요. 더 이상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내가 10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죽여요? 그건 비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잘 키웠을까요? 잘 못 키웠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습니까? 그래서 거부가 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어때요? 죽이게 만드셨어요? 안 죽이게 만드시고 이삭을 책임져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운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람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자란 게 이게 무슨 난 모자라면 안 되는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넉넉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비울 때 한마디로 비움으로 인하여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넉넉하지 못한 게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넉넉했던 포도주가 다 퍼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지가 않았어요. 바닥을 넓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여 여기가 다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고 예수님께 바닥을 드러낸 그 항아리를 보여주잖아요. 그 바닥을 드러낸 그 비워진 그 항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주 흥분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딴에는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저렇게 비워진 상황 가운데도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냐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거기 물을 가득 채우려 했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자꾸 비워지는 그런 어쩌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비참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가득 찼던 건강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서 저 비워지잖아요. 그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아유 하나님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비워지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넉넉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넉넉할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면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어때요? 무엇인가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모든 형편 가운데 뭔가 바닥을 드러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바닥을 보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이 바닥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에게 뭔가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덧붙여서 우리가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느냐에 관심 없으세요. 내게 주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왔음을 고백하면서 있는 그것으로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처음엔 비워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마귀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기도 하고 광야에 나타나셨을 때도 높은 곳으로 세웠잖아요. 마귀는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해. 한마디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본인 자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세요. 왜요? 낮아짐 속에 더 큰 평강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높은 산도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높은 산을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공기가 희박해져요. 산소가 희박해져요. 저산소증 뭐 그런 게 오기 시작합니다. 핑핑 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때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기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처럼 낮추는 그런 모습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십니까?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또 세우신 목사님의 어떤 지시나 어떤 부탁에 좀 하다가 에이 이게 뭐야? 에이, 그리고 순종의 길을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별 보람도 없고 꼭 내가 밑에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나쁨도 느껴지고, 그래서 어때요? 순종하다가 딱 정지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는 것까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다 뒤집어 쓰고, 그것도 가장 극렬한 죄인들이나 짊어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오른다고 올라가셨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들, 여기에 은혜의 길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옛날에 저쪽 순복음계통처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성령 충만이 꼭 기도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어떤 행동이나 삶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방언해야 성령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언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안 되면 할렐루야 해야 되냐, 할렐루야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종합적이에요. 종합적. 그저 어떤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거 보고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거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밖에 안 돼요.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고 죄인처럼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저렇게 죽었어, 죄인이었나봐, 죄인이네, 죄인으로 죽었어, 그렇게 묻히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좌도요, 하늘 보좌를 능가할 보좌 없어요. 더 높은 보좌 없어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물론 지금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왕 중의 왕으로 이렇게 무서워하고 섬길 수 없는 입장이지만 마지막에는요, 그분이 왕인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인정하면서 어떨까요? 알면서도 저 지옥불에서 그냥 예수님만, 저 모자에 앉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고난 고통 가운데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어렵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은요, 그거보다는 쉬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꿔서 내가 필요한 대로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외형적인 부분들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정원과 같아요. 정원과 같아요. 정성을 들이고 가꾸면 가꿀수록, 그리고 잡초를 자꾸 제거해 줄수록 그 정원은 이쁜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잡초가 자라든지 말든지 뽑지도 않고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아휴, 이게 뭐야, 아이 지저분해 죽겠네.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은데, 그럼 정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잡초 없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근데 잡초만 제거하면 깨끗해지느냐? 더 적극적으로는요,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뿌려서 가꾸는 게 그 잡초를 없애는데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심으려고 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잡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욕심의 마음, 채우려고 하는 마음, 악착같이 집착하는 마음,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적극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씨앗을 여기다 심어야 될까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잡초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있어요. 정원에다가 자꾸 잡초가 자라니까 다른 걸 심어도 자꾸 잡초가 그냥 강하게 나타나니까 뭘 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뿌리 식물들 주로, 그죠? 그리고 생명력이 강한 식물들, 그런 걸 심어놓으면 다른 것들이 아예 들어오고 식물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먼지씨 얘기만 예전에 들은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요, 사탄의 그 어떤 채우고자 하는 마음, 악착 같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